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본문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올리브 블레싱은 우리 자녀들이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지 않고 자녀들이 참여한 그런 예배 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이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설교인데, 지난주 우리가 가정주일 설교를 제가 제목 설교를 하느라고 잠깐 사이를 띄어서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지난번 설교 본문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 도시인 이 거라사 지방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귀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쫄병들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지만 귀신은 숫자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들끼리의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아내는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 그 정체가 밝혀져서 예수님께 제압당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나를 그럼 돼지떼에게로 좀 보내달라. 내가 당신이 나를 쫓아내니까 쫓겨나가는데 나는 돼지떼에게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걸 보내달라.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돼지도 이 미물이지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뭐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로데오 경기 같은 거 보셨나요? 미국에서 이렇게 주로 행해지는 경기인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에다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그 말 위에 사람이 갑자기 탁 올라가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야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그 껑충껑충 뛰는 말 위에 오래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그런 로데오 경기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뭐 돼지가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돼지가 껑충껑충 뛰다가 막 정신없는 채로 비탈길로 막 내달려가서 결국은 비탈길 끝에 있는 절벽에 떨어져서 돼지들이 다 죽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악령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되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체에 부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악령이나 귀신은 사람, 동물, 물체에 부착하는 성향이 있다. 예. 여러분들, 우리 한국적인 특별히 이제 이 동양의 귀신과는요, 어떠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혼백이 저승에 못 가고,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공중에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죠. 그걸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거죠. 마귀의, 사탄의 부림을 받는 타락한 영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귀신을 쫓을 때는요, 보면 다 조상 귀신들입니다. 서양에서는 조상 귀신을 쫓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조상 흉내를 내봤자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사실은 그 좋은 사상이 있으니까 조상 흉내를 내어서 우리를 계속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경우라면 우리가 절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이 조상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조상의 영혼이 온다면 우리가 마땅히 절도하고 제사도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악령들이 우리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악령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그걸 못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못 지게 돼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러는 것들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령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조상이 아니라 악령들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데, 이걸 정말 조상인 줄 알고 내가 이 제사를 못 지내야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악령이 바로 원하는 것들이 먹혀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사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혈육의 가족관계만을 생각하니까 자꾸 이 제사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 설교할 때 그 부분에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혈육의 가족만을 생각하면 제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 왜냐면 죽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후손들에게 너네가 죽더라도 꼭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거를 부모 입장에서, 조상 입장에서 유언으로 남기면 그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유언을 남겨요?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이 땅에서 맺어진 혈육관계 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혈육의 가족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새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새로 태어난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만들어 이 땅 안에서. 그리고 그 가족과,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그 새 가족과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선 내가 떠나니까 반드시 나를 잊지 말고 제사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내 자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 잊어먹지는 않을까, 내가 얼마나 그러면 죽은 다음에 외롭고 두렵고 그런 어떤 애매한 상태에 내가 떨고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족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게 플러스 악령의 유혹이 더해져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이 제사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악령은요, 우리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죽은 영혼이 공중을 이렇게 휘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 이렇게 우리가 기지개 피다가 악령이 탁 가서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체에 부착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귀신을 쫓는다든가 뭐 그런 사역, 그런 기도할 때는요,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의식을 먼저 보통 하냐 하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 또 같이 그 지금 축기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 또는 그 동역하는 사람의 가족을 보호하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합니다. 왜 그래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잖아. 또 옆에도 같이 기도해주는 다른 가족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반드시 그래서 그 같이 사역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청하고 그 다음에 축기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는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지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가면 그게 공식입니다. 그럼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기 사역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귀신이 어떤 공중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나오면 다른 곳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차선적으로 이 귀신을 선택한 게 뭐예요?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도 들어가고 어떤 그런 동물에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이게 어떤 귀신들은 물체에도 고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딴 종교 믿으시다가 또는 어떤 잡신을 좀 믿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 가운데서는요, 예수 믿고 나서 자꾸만 어느 기간 동안에는요, 크고 작은 사건과 우환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옛날에 자기가 미신을 섬길 때 또는 다른 그 어떤 그 우상 종교를 섬겼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기에 관련된 어떤 물체라든가 무슨 점 보는 책이라든가 토종 미결 책이라든가 이런 이것들을 싹 제거하면 자기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경험했던 그런 우환이나 사고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교를 섬기고 미신을 믿다가 우리 신앙을 갖게 된 이런 분들이 믿음을 잘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옛날에 믿었던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다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구민안포교회 때도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꼭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이 대들봉과 그 위에 문지방 위에 이렇게 뭐 글 하나 써놓고 거기에 마른 명태 같은 것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그거 떼야 되거든요. 근데 못 떼더라고. 무서워서 못 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또는 목자가 가서 떼줍니다. 떼주고 갖다 버리든가 뭐 명태면 뭐 국 끓여 먹든가. 근데 그건 못 끓여 먹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들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또 옛날에 그 불교 믿었던 분들 가운데 달마대사 뭐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대머리 그 아저씨 수염 이렇게 난 그거 막 방마다 갖다 놓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 그 가게 어떤 그 일터에도 갖다 놓고 그거 다 나중에 떼가고 그게 아무 게 아닌 것 같아도 거기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게 꼬투리가 돼서 사실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 가면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는요, 권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만 잘 가는 점집이 있다. 그 교회는 그 점집은 권사님들 전문 점집이라고 소문이 나갔고 그 교회 권사님들과 관계되는 분들이 가끔씩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참 넋두리 하듯이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래도 집안에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식이 그 옛날 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젊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것과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혹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책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치워버리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켜갖고 그것도 클릭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고. 그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질에 부착하는 성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간 돼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온전함을 입었죠.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 것들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한 절씩 또 읽어보십시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럼 자멸의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으로 떠나달라고 얘기했어. 떠나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요, 온전함을 입은 이 사람보다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가 더 눈에 띄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입은 물질적인 손해가 더 눈에 띄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입장을 바꿔보면 동네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돼지 한 마리 값이 어느 정도 할까요? 얼마가 됐든 곱하기 2,000이잖아요. 그죠?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미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뻔한 이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람을 살려낸 그 사람과 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들이 입은 그 손해가 더 눈에 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인간은요, 작은 불이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은 작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놓칠 수 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보다 거기에 따르는 작은 희생과 손해를 우리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1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도 하고 거기 어떤 소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 우리나라에도 머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머슴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머슴 살 때 몇 퍼센트 주인하고 나눠 가질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대충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30% 40%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90%를 사실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90%의 자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게 하나님 준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10% 하나님께 좀 드려라 라고 하는 거기가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뭐 11조 설교도 안 하고 11조에 대한 강조도 안 하고 어느 교회 가면은 11조 명단도 내고 뭐 금액도 내고 다 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말로 들은 얘기로 인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목사님 갑자기 11조 얘기를 다 안 해. 목사님 변질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기회를 저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보다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불이익이나 희생 이런 것에 자꾸 시선이 가는 게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이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좀 이렇게 방탕한 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뭐 주일도 아무래도 뭐 이상한 데 놀러 가고 친구들끼리 뭐 나쁜 일 하고 이러다가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얼마나 그게 참 보기 좋아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계속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렸으면 이제는 집에 와갖고 공부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셔요. 옛날에 제가 남포교회 때 중등부, 고등부 사역할 때, 특별히 고등부 전도사 사역할 때는요, 이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고2가 됐습니다. 또는 고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 때까지는 얘가 열심히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부 때는 전도사님이 조금 봐주세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애가 학생회 활동 못하고 가는 거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런 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야. 이제는 조금씩 더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 못 오는 거 조금 봐주세요. 대학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제가 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분도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얘기도 안 나오고,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아예 못 나오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따르는 작은 희생과 자기 눈에 보이는 작은 불이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11조 얘기도 아니고 우리 자녀 얘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개는 들어주고 1개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면 자꾸 거기에 눈이 갑니다. 응답해 주신 9개는 다 잊어먹어요. 하나 안 들어주니까 그때 하는 기도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도 내게 생긴 조그만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거 갖고 불평이고 불만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있던 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이 작은 불이익 때문에 큰 거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영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더 눈길이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을 사는 건데 제가 몇 주 전 지난달에 설교했듯이 매일매일 막 먹는 망나, 그게 열악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적의 음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산의 진미를 차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데 그냥 내가 겪는 조그만 불이익, 조그만 불편, 조그만 시련 이거 갖고 우리가 불평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작은 불이익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시지? 뭐 이런 게 늘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떠나달라고 하면 예수님 떠나셔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있었는데 기록이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지역, 뭐 갈릴리, 예루살렘, 뭐 하다못해 사마리아, 이거 예수님 반복되어 사역하십니다. 더 이상 이 데가볼리 지역, 발음도 이상한 거라산지 거다란지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다 좋아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들어준다고 자꾸만 그 잘못된 기도를 거듭거듭 하면 하나님이요 들어주십니다. 아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 떠나셨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네, 같이 봅니다. 그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 하신 일을 대가벌리에 전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낫게 해준 이 사람은 여기 저 표현된 대로 얼마나 예수님 좀 쫓아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예수님 도와드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데려가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 돼. 너 여기 그냥 있어서 네 집에 가갖고 내가 한 일을 전해. 그래서 거기 순종해갖고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그냥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참 제자는 자기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가시죠. 참 제자는 자신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제자의 모습 같아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제자는요. 자기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가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 부르시니까 이 사람들 자기 있는 거 탁 놓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자기의 생업보다 그 시대에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쫓아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안 돼. 넌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쫓아가고 싶지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욕구보다 주님의 욕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 그러면 있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순종하고 목사 되는 거 참 제자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그냥 평신도로 섬겨.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도 평신도로 섬기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직책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이제 사역부 곧 다음 주에 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큰 사역이 자기에게 맡겨지면 아무리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면 응하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사역과 직책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그냥 말없이 뒤에서 그냥 섬겨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없이 뒤에서 섬기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제자는요.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걸 아는 사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됐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있으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얘기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지금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귀신들, 그런 악령들 예수님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참 제자들을 통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을 내 참 제자들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참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이 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악한 영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런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개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만 몰두하며 그냥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령을 쫓아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쓰십니까? 참 제자를 쓰신다.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식의 영적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 그 현장에 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은 지금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분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그 준비를 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스러운 것,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악령의 영향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는 분이니까. 그 이름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악령이 꼬투리 잡을 수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먼저 맛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자유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